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범죄로 깨어진 첫 번째 돌판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은 첫 번째 부르심과는 달리 모세에게 직접 돌판을 깎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모세의 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돌판은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계약관계로 맺어주는 하나의 축복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증거가 되는 돌판이 이스라엘의 범죄와 모세의 혈기로 인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친 것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계약관계에 들어설 자격이 없음을 표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한 것이었으며 백성들은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자하심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척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시 율법을 부여하심으로 그들과의 축복된 계약관계를 맺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아담 이래로 완악해진 인류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멀리하려고만 했을 뿐 결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헛된 미신이나 우상숭배에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인류 시조 아담이 그랬고 그의 아들 가인이 그랬습니다. 또한 노아 시대의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러했고 예수님 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척하기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멸망하도록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찾아오셨으며 모세가 이끄는 패역한 백성들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크신 사랑을 베푸심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과의 축복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들고 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새로이 선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입으로는 직접 표현하지는 않지만 대개 내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둠의 세계이고 하나는 광명의 세계입니다. 사람은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둠을 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둠을 향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빛을 향하는 본성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성품 중에서 어둠의 성격이 강한 사람은 죄악으로 행하기 일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언약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말씀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자비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며 은혜는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심으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은 온통 죄에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 해도 쉽게 그 율법을 깨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 결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반복하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걸어온 어두운 길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그의 사랑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궁핍한 사람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보답하는 길이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둘째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는 6절 말씀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성품은 인간의 성급하고 감정적인 면과 대조됩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화를 내셔야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내로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기까지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 인내의 성품이 없으시다면 아마 사람은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인자하다는 말은 자비롭다는 말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증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즉,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인자하심을 끊임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속성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모든 일을 가혹하게 처리하는 사람은 아무에게도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너무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의 성격이 적당하게 결합되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친절하면 나약한 사람으로 취급받기 쉽고 또 너무 엄격하면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느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자함과 엄격함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화 있게 잘 결합되어야 온전한 성품이 됩니다. 바로 이런 성품을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한편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심판하실 때는 매우 준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는 사실과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과는 마치 모순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시냇물이 하나의 강줄기를 형성하는 것과 같이 그러한 같은 이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과는 달리 죄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말씀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는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말씀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자녀가
꼭 벌을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의 죄를 모방하고 따라하지 않으면 그 자녀에게까지 보응하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자녀가 깊은 신앙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악하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악한 부모의 행위는 신앙이 깊은 사람을 유혹하여 타락의 길로 빠지게 하려는 마귀의 행위와 같아서 그 자녀들을 몹시 괴롭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주의하여 죄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죄악 속에 빠뜨리는 사람은 자신만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고 그러한 죄인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가 그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반복해서 기도했듯이 우리 죄의 용서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우리 영혼의 구원을 확신할 때까지 그 기도를 반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은 분명 깨어진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사랑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 어떤 것이라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범죄한 백성 중에 3,000명이 그 피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또한 혈기를 부린 모세에게는 직접 돌판을 깎아 만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사랑을 베푸셔서 죄된 인생을 살리시지만 그 죄의 대가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성품을 닮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